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전에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거룩한 이 성일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크신 은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사 안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이루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예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으로 높은 자 낮추고 일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서람한 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묵상과 기도보다 일상에 매여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미디어에 시간을 뺏겨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분명한 문명의 발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리라는 장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움직임이 법제화되어 갈 때처럼 사탄의 정치인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으며 이 나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사라져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요,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로 유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남녀 선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전도에 선봉되는 교회,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지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군복무와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보살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만을 위한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없는 민족의 복음을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의 생명을 전할 때, 천구천사를 보내서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을 전할 때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도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듣는 이에게는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다시 오지 않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나쁜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1970년대 6.25 전쟁통에 흩어졌던 이산 가족들,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서울역 광장에 이런 쪽지를 붙여 놓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 50년, 60년 정도 헤어졌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들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던 사람들, 전쟁 때문에 헤어지게 되어졌지만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자기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허둥대며 찾아본 경험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사리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아다녔던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가 다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면서 상당히 고생한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셨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찾는다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녔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은 도망 다니는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광야까지 추격해 갔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사야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람이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첫째가 정직을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1절에 나타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자, 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아니스틸리라고 정직하다, 정직하게라는 그런 단어를 해석했고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도 정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정하시고 약속을 주신 유다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정직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런 탄식의 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 사이는 어디를 가든지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앙과 윤리와 도덕이 타락을 했고요. 사회 전체에 불의가 성행을 했고,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들 모두가 함께 한 통속이 되어져서 부패와 거짓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3장 6절 표현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이제는 거짓이 어느 정도냐면 점괘를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어낸 말을 누구의 말로 포장을 한 거죠? 여호와의 말로 그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가장 신실해야 되고요, 가장 정직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거짓을 생각했고 거짓을 꾸몄고 그 거짓을 참된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 진실과 정직의 대명사가 되어져야 될 선지자들이 이처럼 타락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죄를 지은 겁니까? 문제는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가 지은 죄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감춰지기 위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죠. 자,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의 책망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영이 피폐해지고 그 영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왕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요, 칭찬을 받았던 왕들을 보면 모두 다 정직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정직했지요. 요아스 왕도 정직했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우시아와 히스기야와 아사랴 왕 등 이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고요, 그것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어졌고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삶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어지고 자비가 임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정직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매라. 자,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가 정직합니까? 아나운서들이 정직합니까? 정치인들이 정직합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거짓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조차도 예루살렘 성읍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던 도시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면서 살았는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이 성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일상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진리를 떠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말씀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 그것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하게 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고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권세였고 안전이었고 평안이었고 돈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진리를 찾지 않는다면, 진리를 대적하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불신하고 찾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져 온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이유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해답을 줍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불신은 최고의 고악이죠. 다른 그 어떤 죄보다 큰 죄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미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닫혀졌다는 것이고,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소망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분께서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왜 안 들어올까요? 이단의 괴수, 이단의 수계, 이단의 교주가 감옥에 가고 별짓 다 해도 그 사람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주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그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갈증이 있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예배가 실종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배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일상의 소소한 삶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행사가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직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상황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배는 변명과 타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영과 진리를 다해서 경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룩한 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신문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도 체포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혹시나 죽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고, 도망간 자리에서 거기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혔습니까? 이상하리만큼 그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온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그런데 그 잡힌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153마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잘 알죠? 모나미 볼펜,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이 153마리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나미 볼펜에 153자 숫자를 써놓았죠. 근데 그렇게 써놨더니 대박 났습니다. 정말 대단히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 성경은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고기 잡은 그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중량은 탈지 모르겠지만은 그 숫자를 세는 어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150이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김영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 153이라는 숫자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세 번째 줄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알파벳에는 22자의 자음이 있습니다. 이 22자의 자음에는 모두 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까지 이 22자의 알파벳에 모두 다 숫자 값이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런데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는 저 글씨 안에는 이제 합계를 해보면 153이라는 그 숫자가 나타나는데, 자, 이 글자가 뭐냐면 바니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니 하 엘로힘. 바니라는 것은 이제 아들들이라는 말이고요. 하 엘로힘은 그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거 단어를 쭉 해서 숫자 값을 더해보니까 몇이 나온다고요? 하 엘로힘 91, 그 다음에 바니, 그거는 62, 더하면 60이죠. 함께 더하면 얼마가 나타나죠? 153. 자, 이 153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 또 성경 쭉 찾아봤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그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 값이 153이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 쭉 찾아보니까 이사야 43장 3절에는 이사야 43장 3절에 이런 말씀이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숫자 값을 다 합해보니까 그 153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히브리어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단어입니다. 아니 여호와 엘로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숫자 값이 153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네만 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숫자 값이 바로 153이고요. 자, 또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히브리 단어가 하피사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 얼마라고요? 153.
자, 그 다음에 상속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신명기 1장 38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야나실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도 숫자 값이 153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숫자 값이 다 있어요. 히브리어만 정해진 숫자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도 숫자 값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메레라는 단어입니다. 메레. 자, 이 메레라고 하는 단어 숫자 값이 얼마라고요? 153. 그것이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쭉 관찰해 보니까 모두 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관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나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도 153이고요. 신실한 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유월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상속권을 주셨죠. 상속하게 하다, 예수님과 관련된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 예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들, 오른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 그 양무리들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오늘 오른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학벌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많은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보이려고 마음으로 한국에서는 큰 대자를 상당히 많이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정말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별로 안 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큰 대자를 씁니다. 다리 이름도 그냥 다리라고 하지 않고요. 한강대교, 천호대교, 원효대교, 이렇게 대자를 붙이죠. 자, 고등학교 다음에 어디를 가죠? 대학교. 그것도 이제 큰 대자를 써서 대학교,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머리도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크니까 그래서 대가리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가리는 이제 비속어 아닙니까? 머리가 커서 대가리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불신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룩한 의의 백성들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 드리고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슬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누구도 정직하게 살거나 진리를 구하거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직과 진리, 예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맹세,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돌아와서 정직과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엎드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라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너희가 만일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심연의 나락으로 빠뜨린 사람 용서가 됩니까? 2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이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를 대적한 자들이었고요,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진리를 구하고 예배자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용서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정직하게 살고 진리를 구하면서 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겠다는 것,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의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정직이 없습니다. 온통 거짓된 것이고 온통 불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길을 열고 살다 보면 가슴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거짓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은 정직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 그리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가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백성들이 타락했고 거짓된 삶을 살았고 불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오늘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직하게 진리로 무장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윤명철 전도사님 생일을 맞아서 이옥자 군사님, 이정혜 군사님, 아들 납길 인도하옵소서. 고상순 군사님, 사랑하는 딸 주님 더욱더 건강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사 전상우 집사님, 최형 군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모든 것 주관하옵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은혜롭게 하옵소서.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성적 우수장학금 받게 하신 감사함으로 김윤아 성도님, 건강함 가정되게 해 주옵소서. 김유진 성도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이명석 이우석 청년, 조재묵 성도님, 생일을 맞아서 성희웅 성도님 드립니다. 십일정금 최월식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이정혜 군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김복윤 성도님 드리고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걸음을 이전에 옮겨주시고 여기에 나와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경배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손길을 주님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 간절한 소원을 담고 드려진 그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의지해서 드렸사오니 충만한 약속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어서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반갑게 웃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또는 이제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굉장히 소중하죠.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아시고 예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 산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에 많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원활하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삶, 교제하는 그런 삶에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속히 모든 질병들이 다 물러가고 이 교회 4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와 구역 그리고 교회학교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도하면서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제2지구 재개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잘 되고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 지역이 오랜 세월 동안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제목인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더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이제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의사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의학지에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미 60 내지 70% 항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항체가 70% 이상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병이 들어와도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또 뉴스로 소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의사들의 마음대로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또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매주 교인의 소독, 수요예배 특송, 그리고 모든 순서들 미리미리 숙지하시고요. 한 주 일 동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두기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녀 당했으니 나도 고녀 당하리. 세상 사랑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수 나는 위로받겠네. 누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경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